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인간과 피조물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피조 세계와 인간 세계가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고난의 현재를 버티게 해주는 것이 현재적 자원이 아니라 미래적 자원, 미래적 소망으로부터 현재를 견디게 하고 버티게 하고 유의미 있게 하는 그 힘, 그것이 현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현재를 버티고 미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고난을 감당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래의 영광이 굉장히 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현재의 고난이 미래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찰나적이고, 미래의 그 무겁고도 찬란한 영광에 비하면 이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작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뒷절에 보면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경험될, 우리에게 오게 될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소망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현재를 이기게 되고 버티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면 알겠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할 때 현재 실제로 고난을 받고 있어요. 현재 이 고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이 현재 속에서 미래적 소망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와 현재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 속에 미래가 함께 들어와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간은 셋, 과거, 현재, 미래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시간은 모두 지금 안에서 일어난다. 과거는 기억으로 지금에 있고, 현재는 주의 자각으로 지금에 있고, 미래는 기대로 지금에 있다.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노는 것 같지만 실제로 과거를 기억해서 후회하는 것도 지금이고, 현재의 불만족을 느끼는 것도 지금이고, 미래의 염려를 느끼는 것도 지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안에, 현재 안에 과거, 현재, 미래가 통합적으로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현재로 느끼고 있는 것이죠. 현재로. 그래서 인간의 의식과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재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후회도 지금 느끼는 거고, 미래의 두려움도 지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현재를 살아라, 지금을 살아라 라는 말이 우리한테 굉장히 위로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마치 과거랑 단절되고 미래랑 단절돼서 그냥 현재만 집중해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지나온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면서 지금 시간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시간, 현재의 시간, 다가오는 시간을 지금도 함께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과거가 너무 과거에 대한 후회 때문에 마음이 안 좋고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걸 단절시키고 현재만 느끼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단절되어서 살 수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서 지금 누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만 비율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과거에 어떤 사람은 초점을 더 많이 두고 현재를 사는 분도 있고, 미래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현재를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비율을 때에 따라서 지혜롭게 운영하여 현재를 사시는 분들이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송구영신 예배나 연말에는 우리가 과거를 더 많이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고, 내가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루를 살 때에도 저녁 시간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굉장히 유익해요. 예. 오늘 현실에 충실해서 열심히 자자가 아니라 하루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연초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대한 계획, 미래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것이 안 세우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죠. 하루를 시작하거나 한 달의 시작이거나 이럴 때 계획을 세워놓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지혜롭냐면 우리는 과거가 주는 어떤 교훈과 미래에 대한 계획 속에서 현재를 충실하게, 마치 오늘만 있는 것처럼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갈 때 그것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시간들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지혜롭게 살지를 못합니다. 대부분은 과거에 매여 살거나 미래에 매여 살아요. 과거에 매여 산다는 건 과거에 있는 내가 지금 내 삶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상태. 과거에 있는 내가 나를 지금 현재를 못 누리게 하는 상태.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를 완전히 규정해버린 상태. 이게 뭐냐면 과거에 매인 상태예요. 예.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좋았는데. 목사님 제가 왕년에는요. 제가 왕년에 잘 나갔습니다. 목사님. 날라다녔어요. 몸도 날라다녔고 재산도 많았고 능력도 있었고 사람들한테 명예도 있었고 직업도 좋았고 왕년에는 제가요. 근데 이게 참 좋은데 어떻게 되면 과거의 영광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뭐가 어떻게 돼요? 현재가 어때요? 현재에 감사를 할 수 없어요. 현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 열심히 뛸 수 없는 나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건강하지 못한 나를 받아들일 수 없고 그때보다 총명하지 못한 나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때보다 잘 나가지 못하는 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매여서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왜 유망이야?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불만족스럽거나 슬퍼요. 뭔가 상실을 많이 한 거예요. 반대로 이것도 있어요. 그때 왜 그랬지? 과거 그때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지? 왜 그런 죄를 졌지? 그런 실수를 했지?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내가 인생을 지금 시점에서 타임머신 타고 한번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니면 잘못을 고칠 수 있는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떠오르는 시점이 있어요. 한번 크게 잘못했던 그 시점이 있어요. 제 인생에. 그때로 돌아가서 물론 다시 순정 다시 쳐야 돼. 골치 아파. 하지만 그래도 돌아가고 싶어. 그래도 돌아가서 그때 잘못된 선택이거나 그때 후회스러운 행동을 고치고 싶은 그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은 내 마음의 후회와 죄책감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회와 죄책감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현재를 담대하게, 힘있게,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그런 거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또 후회할까봐, 또 죄책감에 사로잡힐까봐 그 과거가 내 발목을 매이고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다 상처가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거에 매였다는 건 그 사람을 아직 용서를 못한 거야. 그래서 그 과거에 나에게 상처 준 감정이 그대로 남아서 비슷한 사람을 만나거나 비슷한 상황이 나오면 그 과거에 10살 때 울었던, 9살 때 상처받았던, 8살 때 상처받았던, 심지어 4살 때 받은 상처까지도 간직해서 과거의 감정이 나를 사로잡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을 못 만나고 마음껏 인간관계를 못 해요. 그 상처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요. 과거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거에 여러분을 만나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를 만져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 안에서 과거를 다시 돌아보면요. 그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속에서도 은혜가 있었어요. 붙드심이 있었고 인도하심이 있었고 공급하심이 있었어요.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속에서도 완전 깜깜한 어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서도 빛이신 주님이 함께 하셨네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의 과거를 예수님이 용서하셔야 해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널 용서한다. 그것 때문에 예수가 2000년 전에 죽었다. 과거에 여러분이 용서받고 누군가를 과거에서 용서하셔야 돼요. 또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과거가 여러분을 붙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과거가 여러분 현재를 풍성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유명한 노래 가사가 있잖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이런 지금 노래도 약간 설교식으로 하는 버릇인데 지나간 것은 지나가게 해줘야 돼요. 근데 용서하지 못하고 죄책감 가운데 있고 그걸 어둠이라고만 규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과거 속에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손길을 발견하지 못하면 못 지나가게 해요. 거기에서 의미를 발견을 못해요. 지나가게 하고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미를 붙잡고 현재를 풍성하게 사셔야 돼요. 예. 그게 과거로부터 해방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 현재가 새롭게 치유된 과거, 재해석된 과거,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 과거, 풍성한 자원이 있는 그 과거가 현재를 도와줘요. 현재를 도와줘요. 여러분 우리 미래를 보세요. 우리 미래는요. 잘 돼도 걱정, 못 돼도 걱정이에요. 예. 왜냐하면 못 되면 지금 현재가 힘들면 앞으로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어디가 속이 아프면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이거 이러다가 발전해서 죽을 병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쁘면 더 나쁘게 안 좋게 생길 거라는 게 생각이 되고 좋으면 좋은 대로 이거 가져가시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미래의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거예요. 어떻게 이기시겠어요? 미래와 걱정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인데 소망을 갖는 거예요. 희망이 아니라 소망을 갖는 거예요. 희망은 여러분 새해 다 희망이 있으시죠? 차 바꾸고 싶고 다 더 좋은 집 가고 싶고 뭐 다 있잖아요. 뭐 더 젊어지고 싶고 뭐 다 있죠. 안 이루어질 가능성 꽤 많아요. 왜냐하면 희망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걸 바라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걸 바라는 거예요. 열심히 계획 잘 세우고 때를 만나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걸 소망으로 그래요. 근데 반드시 이루어질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시겠다고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소망이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요. 현실로 이 소망이 쏟아져 나와요. 현실에 영향을 줘요.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는요. 다들 하층면이었고 다들 종이었어요. 그래서 유두고가 말씀 듣다 졸라 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다 종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하층민으로 살았지만 그들이 가진 소망은 그 어떤 왕과 귀족과 사상가와 철학가보다 아주 선명하고 다른 차원의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죽어도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죽어도 좋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다른 퀄리티의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 소망이 그들을 바꿔놨어요. 그 소망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데요. 이 말은 낙심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뜻이에요. 모든 면에서 경제적인 면이나 관계적인 면이나 사회 구조적인 면에 있어서 낙심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낙심이 안 된대요. 우리의 곁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 소망 때문에. 속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미래가 불안하면요. 곁사람이 아무리 하루에도 속이 타요. 애간장이 터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소망이 분명하면 속이 새로워진대요. 속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속사람이 강하셔야 돼요. 속사람이 강하시면 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무것도 안 느껴질 정도로 강력해지셔야 돼요.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게 힘들어도 끝까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고난이 와도 살아라. 그게 영광을 이룰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그리고 영원을 약속하신 그 보이지 않는 그것을 소망으로 간직하고, 그 소망이 내 지금 현실에 철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그 소망을 실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이. 그래서 속사람이 새로워질 정도로, 지금의 고난을 찰나적으로 느낄 정도로 소망을 생생하게 느끼는 존재로 산 것이죠. 그래서 그 소망 안에서 현재를 사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는 이 피조물들도 피조물이 탄식한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 가운데서 피조물이 인간과 함께 탄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탄식 가운데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19절 말씀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은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만 회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만 이 피조세계가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피조세계가 마치 인간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한다라고 인격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읽기만 해도 너무 소망스러워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피조물들도 그거를 고대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면 피조세계도 그렇게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대요. 인간과 함께 탄식하고 인간과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리고 소망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는데요. 사람들과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대요. 그리고 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 피조 세계가 뭘 보여주냐? 인간 세계의 깨어짐과 인간 세계의 탄식과 고통을 함께 보여준대요. 공동 운명체로서. 그래서 피조 세계의 깨어짐과 고통을 보면 거기에는 무엇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 세계의 깨어짐과 고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운명 공동체로서 엮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피조 세계가 두 가지로 깨어져 있어요.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고, 두 번째는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이 피조 세계가. 막 그냥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아도 이 피조 세계가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대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무한 데 굴복한다는 건 뭐예요? 그 존재가 목적대로 살고 있지 않은, 목적이 상실한 상태, 그게 허무에 굴복한 상태예요. 그게 무엇이든 목적대로 안 살면 허무한 거예요. 근데 이 피조 세계는 어떻게 존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신성을 반사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반사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는 것으로 피조 세계가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피조 세계가 그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조 세계를 가만히 보면요, 이 피조 세계가 어떻게 움직여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 피조 세계 안도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논리로 움직여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 수가 없어요. 사자는 어린 양을 잡아먹게 돼 있어요. 강자는 약자를 잡아먹고 살게 돼 있고, 강양 약강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적자 생존, 환경에 더 잘 버틴 사람, 잘 적응한 존재만
살아남는 경쟁 구도로 되어 있어요.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구조로 이 자연 시스템이 움직여요. 꼭 인간 세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인간도 탄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강약 약강이잖아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억누르고 폭압하고 폭력적이고 그런 구조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순환되고 있는데 진보되진 않아요. 그냥 허무하게 순환되는 것 같아요. 마치 인간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작년도, 올해도, 내년도 똑같을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대로 순환은 되는데 진보는 없어요. 과학의 발전은 있는데 인간성의 발전, 도덕의 발전, 영성의 발전은 없어요. 옛날 인간이 지금 인간하고 똑같아요. 진보가 없어요. 아름다운 산이 있지만 그 산이 언제 덮칠지 몰라요. 그 놀라운, 하나 너무 장대하다. 근데 그 산이 언제 덮칠지 모르고, 그 넓은 바다가 언제 덮칠지 모르고, 이 아름다운 하늘이 언제 비를 내릴지 모르는, 어떤 변덕을 부릴지 몰라요. 이 자연세계가 가뭄, 홍수, 수많은 자연재해로 어떠한 변덕과 혼란 속에서 우리를 빠뜨리게 할지 몰라요. 수많은 혼돈이 자연 속에 존재해요. 마치 우리 같죠. 우리가 세워놓은 것에 그것이 무너져서 우리가 고통을 받죠. 우리가 세워놓은 곳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죠. 이 자연세계도 한쪽에는 막 울창해요. 근데 한쪽에는 사막이에요. 한쪽에는 그냥 얼음 나라예요.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앞으로 시대가 발전하면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될 거고, 이 불공평 속에서 아름다운 나눔의 조화라는 게 보여지질 않아요. 인간 세계는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자연 세계가 탄식하고 고통하면서 뭘 보여주고 있대요? 인간의 깨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허무한데 굴복하는, 원래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이런 나라 만들려고 한 게 아닌데 이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노릇이에요. 누구를 잡아 먹어야, 누가 피 흘려야 내가 사는, 피식자와 포식자가 존재하는, 네가 죽어야 살고 네가 도태돼야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이 세계가 지옥을 보여주고 있고 인간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 세계가 탄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탄식은 소망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회복되기 시작한다면 이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될 수 있기에 이 가운데에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 가운데에서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조 세계가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와 능력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근데 이 피조 세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아름다운데 자기가 아름다운 걸 피조물은 몰라요. 자기가 신묘막측하게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아름다움을 몰라요. 꽃은 자기 향기를 몰라요. 자기의 아름다움을 몰라요. 동물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피조 세계는 자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조화로운지, 내 안에 하나님의 어떠한 신성이 담겨져 있는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반사하고 있는지, 이 피조 세계는 스스로 인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인식을 하냐면 인간을 통해서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인식해요. 인간이 꽃을 보고 산을 보고 자연의 조화로움을 보고 와, 아름답다 라고 바라봐주고 감탄하고, 바라봐주고 인식하고 감탄하면서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되게 훌륭한 신학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피조물은 자기의 존재 목적을 인간을 통해서 성취한다 그랬어요.
피조물은 자기의 존재 목적을 인간을 통해서 성취하는데 인간이 그 피조물을 바라봐주고 인식해주고 감탄해주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비로소 피조물은 자기의 존재 목적을 성취한다고 그랬어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기가 막힌 얘기죠. 피조물은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반응을 할 수 없어요. 나타낼 수는 있지만 그걸 누가 어떤 관찰자가 관찰해줘야 돼요. 바라봐줘야 돼요. 감탄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줘야 돼요. 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때 비로소 꽃은 꽃대로, 산은 살대로, 물은 물대로 그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존재의 목적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이런 간증들이 있거든요. 제가 예수님 믿고 성령님 영접하고 나서요, 목사님,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해요. 세상이 달려 보여서요. 들의 들풀도 그렇게 이뻐 보여요. 들의 들풀이 너무 이쁘고요. 햇살이 너무너무 따뜻하고요. 비가 와도 비가 오는 대로 좋고요. 닭이 울어도 옛날에는 닥쳐! 뭐 이렇게 그런 게 몰라. 닭이 울으면 닥쳐! 개가 들으면 이게 어떤 개소리, 이게 어제도 개가 하도 짖어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예. 제가 아직 성화되지 못했던 걸 느꼈어요. 그러는데, 어느 집이야! 뭐 이러더라고, 제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이게, 그런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닭 소리도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너 진짜 아름답구나. 와, 세상이 진짜 아름답네,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이 천지의 회복은, 이 피조세계의 회복은 우리가 자연보호 운동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배자들이 나타날 때예요. 예배자들이 나타날 때예요. 제가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가 See Me Beautiful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See Me Beautiful.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바라봐 주세요.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 인간은요, 그냥 하나님이 세계를 보존하는 질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누군가가 바라봐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된다라고 누군가가 바라봐주고 감탄해주고 기대해주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피조물로서 나의 존재 목적을 그 바라본 사람을 통해서 성취하는 거예요. 예배자들이 그래요. 예배자들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지만 우리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도 너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너의 과거를 붙잡고 인도해 주셨던 예수님,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네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고 계신 성령님을 바라봐주고 그것을 감탄해주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여러분, 이 사람의 존재 목적을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자를 통해서 성취한다는 거니까요.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피조 세계의 회복, 인간 세계의 회복은 결국 예배자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자. 하나님을 감각하는 자, 인식하는 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자, 그걸 바라보는 자, 그래서 그걸 고백하고 높이는 자들을 통해서 피조 세계와 인간 세계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의 손길, 그분의 아름다운 손길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인식하고 찬양하고 감탄할 때 세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회복되고 깨어진 피조세계, 탄식하는 피조세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바라봐요.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본 하나님 나라, 와, 기가 막혀요. 그때 이리가, 강자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피조세계에서는 어린 양과 이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요? 인간 구조에서 꼭대기에 있는 사람과 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만나요?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런데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누구한테 끌려요? 어린 아이한테 끌려가요.
약자한테 끌려가요. 배려의 나라예요. 강자가 포갑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상해 보셨나요? 딱 지금과 다른 나라예요. 약자에 끌려가요. 강자에 끌려가는, 목소리 큰 사람에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 나라는. 이 피조 세계를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 세계도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인간 세계를 통치하는 그 주님의 성품,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세계가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어요. 서로 피를 먹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살점을 찢어 먹는 게 아니에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인데 위협을 느끼질 않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한 존재로 써 있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어요.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막 채우고자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전쟁 같은 것들이 없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산을 덮질 않아요. 물이 땅을 덮질 않아요. 물이 집을 덮질 않아요. 물이 바다에 있어요, 그냥. 그런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거래요. 모든 자연세계, 인간관계, 사회 구조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그 지식들이 충만하여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감탄하게 되니까 우리는 뭐 하게 돼요? 그 순간 그것이 예배거든요. 와, 하나님이 하셨네요. 여기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네요. 여기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네요. 여기도 하나님의 성품이 있네요. 여기도 하나님의 신성이 있네요. 그래서 천국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감탄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 올 한 해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물가도 더 오를 거고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몸도 더 노쇠해 갈 거고 모든 면에서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올 한 해 여러분의 소망이 더 선명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소망이 예배로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창조 세계와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모든 관계와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더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소망의 예배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